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136편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시로서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원문은 찬양하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찬양이란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경배 드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 찬양은 또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큰 제물이 황소를 드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제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루 7번씩 주의 율례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아 도망다닐 때도 찬양을 드렸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찬양을 드렸고, 전쟁 중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눈을 뜰 때 찬송함으로 시작합니다. 정오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입에 찬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찬송하는 곳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를 건져주신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시편 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형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성시를 교독했던 것처럼 이 136편 시편은 모든 구절들이 두 절로 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나 성가대가 선창을 하면은 회중들이
후창으로 화답하듯이 교창하는 것이 이 시편 136편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 구절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 136편의 시인이, 이 저자가 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고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시인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큰 귀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창조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 일로 계시의 시작인 동시에 또 계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최초로 나타낸 것이 창조고,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을 이해하는 이 척도가 창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계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창조는 바로 계시의 시작이요 원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창조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5절과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탁월성을 두 가지 면에서 부각시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행위를 찬양했고, 두 번째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신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행이요 은혜의 행사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자체의 위대하심뿐만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혜택을 날마다 경험하는 데 대한 감사가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환경,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선물이요 보호의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안에서는 우리 인간이 누리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하나님 위대하고도 섬세한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밝아오는 새날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나가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며 찬송으로 매일매일을 마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인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하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나를 닮은 자식을 보면서 싱글벙글 어쩔 줄 몰라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굉장히 행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인간은 부패했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도 함께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은 바로 모든 만물까지 부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부패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처음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의 형벌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온 인류 가운데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이를테면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모태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 했습니다. 치셨다는 말이 뭡니까?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되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을 구원해내셨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들이 구원받은 조건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밤 내가 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보낼 텐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아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다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장자를 잃은 부모의 애통하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회중에는 그들의 거처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넘어갔다 하는 이 말은 유월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었더니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그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예수 피로 뿌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보혈을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전혀 다를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계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참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밖에 내놓을 곳이 없는 우리를 만민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하심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받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영광도 올리며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베푸신 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강약길로 내몰았죠. 출애굽한 지 3일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 앞입니다. 넓다란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내에 보낸 것을 후회해서 철병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큰일 났어요. 앞으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면은 애굽의 군병의 말바꿈에 치여서 죽을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일 전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때마다 온갖 족속들이 침략해 와서 수많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 먹여주시면서 40년 광야길을 무사히 인도하셨는데, 심지어는 40년 동안 헤어진 옷 입지 않고 떨어진 신발 신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야 가야 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 펼쳐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타락한 이후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보내는 고난은,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역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선한 일입니까? 성경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힘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서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다고 상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고발해서 오해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주셨고, 이 일로 인하여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고,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였음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고난을 보내는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뇌적으로 교만합니다. 지 잘난 척,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뽐내고 자랑하고 어시되고.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그러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 하는 교만이에요.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암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그 고침받지 못해요. 암병을 인정하고 치료에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기분 나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다른 약이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이 교만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보내기 때문에 고난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찬송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바울과 실라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50편 13절 15절을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오죽 주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또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 할성이 없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얼마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사람들 섬기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하나님 치시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건져주시고 이 반복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천한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구원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교만함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도 넘어졌을지라도 싫어하여 버리지 않고 그 인자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의 인자심 영원하미도라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원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싫어하여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인자심으로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이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생명에게 확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해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회개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의 이 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큰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시인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 삼기 위하여 오늘 또 죄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 은총, 인자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둡고 암울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지나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선악간의 사건들은 악을 정화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심판됩니다.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이 다 정화되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그 인자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힘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찬송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송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싫어하지 버리지 않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고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